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예레미야 70년대에 대해서는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통독을 같이 하면서 매우 그것을 짧게 지나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왜 70년이 날짜상으로 계산했을 때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일치한 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첫 신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말씀을 구체적인 날짜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 곧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쳤겠습니까? 이미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미 목도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봤을 때 알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훨씬 더 남유다보다 막강했었습니다. 힘도 셌고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못 섬겼고 악한 왕이 많았고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이끌어졌다 이렇게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일일이 보면서 말씀을 나눴을 때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았을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더 한층 더 나아가서 남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남게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가 아니라 훨씬 더 북이스라엘이 너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다. 그러니 남유다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책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면 분석을 다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 본문보다는 짧은 본문이 우선합니다. 역대기라는 열왕기서를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와 선지서가 있을 경우에는 선지서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관주도로서 기록을 남긴 것이고 열왕기서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지나면 제하 세력에서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객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인원수의 명단들이 나오고 전리품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의 그 목록보다도 숫자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있는 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라는 이 말은 실제로 훨씬 더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이 말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6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서는 예레미야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는 과거에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끝날지를 70년을 계산하는데 10년을 누렸던 겁니다. 70년 완전수 7 곱하기 10을 이야기하죠. 또는 이 70년이라는 것이 70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수 7 곱하기 70주, 7주를 계산하면 7 곱하기 7하면 49니까 490년이 돼버립니다. 연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490년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서 오늘날에도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계산하는데 많은 이단들이 이 70년의 날짜를 계산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온다라고 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 70년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12절에는 70년이 끝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폐허가 되는 날로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이 70년이 끝날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해방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신년이 돼서 왜 예레미야 70년의 본문을 정했냐라고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년이 되면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대인의 달력 중에서 송구 영신 예배하고 비슷한 것이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나팔절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인 7월 10일, 7월 1일 날 나팔을 불러서 7월 11일 날 대속제일 때까지 계속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새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장막절, 추수감사절, 기쁨의 새 포도주를 따는 기쁨의 날 절기로 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하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서는 7월 1일이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계약 갱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식을 체결하는 날이 1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는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에게 벌어지고, 과거에만 있었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날로 새롭게 계약이 맺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는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새롭게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특징이 열왕기 상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추가하면서 남유다 왕을 선한 것을 더욱 부각시키고,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차이점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대거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면서 그러면서 남유다 왕과 관련이 있는 북이스라엘 왕을만을 거론한 역사서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미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서를 이제는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하나님의 정경,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70년이 지냈다라는 이 말을 마치 안식년을 누린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안식년이 뭡니까? 7년째 되는 해를 땅을 쉬게 하면서 그 다음에 땅을 더욱 기름지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그런 산출물의 개념도 있지만, 이 안식년이 7번 거쳐서 49 더하기 1년 하면 희년이 돼서 희년에는 모든 종들을 놓아주는 그야말로 자유의 해가 선포되는 겁니다.
모든 예를 들어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풀어주는 그야말로 영어의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주빌레. 아주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유토피아적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번 지켜질 뻔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때는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공식적인. 사실 그 뒤에는 그다랴 왕도 있었습니다. 그다랴 왕도 있었지만 이 왕족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사가에서는 뺍니다. 역대기 상하에서는 그를 왕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그다랴로 왕으로 칩니다. 사실은 그다랴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왕으로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 그다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왕입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안식년 개념이 70년인데 7 곱하기 10년 해서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포위되는 그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형제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사실 노예의 개념들은 이 땅을 정복해서 그 피정복민을 노예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런 혈족 관계가 아니라 12지파들 전부 다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못 갚아서 땅도 빼앗기고 결국 그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이자에 이자를 물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종살이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시드기야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이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데카에 우리는 발음상으로는 시옷이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치읓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데카의 그 치읓, 디귿, 키역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은 공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신년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차피 함락되면 다 죽을 목숨이니까 다 종들을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놓아주고 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관들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다 삼아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2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아주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70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이건 소수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견을 지지합니다. 23장 15절에 성경에 보면 70년이 대부분이 뭘로 나오냐면 안식년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만 뭐라고 나오냐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누레같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7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금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노래에서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라고 해서 70이나 80은 한 사람의 전체 삶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딱 한 구절 나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70년이 한 왕의 다스리는 최대 기간으로 본 겁니다. 이것은 소수 학자의 의견이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이 굉장한 70년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 2절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되는데 이사야서 전체 중에서 위로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40장부터 66장까지 대거 등장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가 계속 나오는데 특히 맨 끝엔 66장에도 위로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죄악을 사함을 받았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면서 제2 이사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림절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봤죠.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라는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시므온,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면서 이 위로, 구체적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이 위로, 이 이사야, 제3 이사야는 언제 쓰여진 이사야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바벨론 이사야서라고 별칭을 붙여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노래했다면 그 위로를 기다리던 자가 바벨론 포로가 귀환한 이후인, 훨씬 이후인 예수님 때 시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안나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선지자,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안나가 한나, 은혜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나의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속량, 똑같이 해방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를 84세라고 했습니다. 굳이 많은 나이 중에서 84세를 이야기한 게 이게 12지파 곱하기 7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7년, 남편과 같이 산 해도 7년이라고 합니다. 7년.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점을 암묵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70년 7, 그 다음에 역대하의 안식년 7, 그리고 두로의 한 왕의 70년의 7, 그리고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위로의 70년, 그리고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시므온과 안나의 해도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위로와 7이라는 이런 숨겨진 숫자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하나이다 하며, 스가랴는 누굽니까? 12선지서 중에서 학개 스가랴서가 있죠.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사실은 묶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동시대 인물들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귀양 공동체들을 이끌었던 주요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70년이 됐는데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7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금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금식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성경책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 1월이 나팔절이었고 7월 10일이 대속절일 때 그때 금식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밖에 금식의 날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월의 금식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10월의 금식하고 연관이 됩니다. 4월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국제 달력의 4월 달이 아니라 뭐냐면 이스라엘 달력의 4월을 이야기합니다. 4월의 금식이 바로 4월 17일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의 금식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때 얼마나 극심했냐면 사람들을,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던 기록이 나와 있죠. 서로 내 자식들을 서로 먼저 잡아먹고 하는 그런 극심한 때가 일어나는 게 예루살렘 멸망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때 10월 달에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될 때 10월에 금식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함락되는 4월 17일 날도 금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월에 금식이 있습니다. 5월 9일이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이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7월 2일 날
금식이 있습니다. 이날은 왜 금식이 나냐면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그의 동료들이 암살된 날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1장 3절에 나오면 사실은 그달랴는 이 시드기야 왕 다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이 온 게 그달랴였습니다. 그달랴를 위에서 금식하는 날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까지를 왕으로 인정한 겁니까? 그달랴까지를 인정한 겁니다. 그달랴가 공식적인 남유다의 왕인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구에 의해서 살해되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암몬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4개의 금식이 공식적으로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외에도 22개의 금식 날을 또 정해서 계속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장터에 나가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데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티를 내면서 금식하는 것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날짜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 멸망과 관련된 주요 날짜들이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그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북이스라엘에서 갖고 내려온 기록물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훼라는 이름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믿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여부스족들이 믿던 신 야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번역되는 것은 성경에서 개역개정은 여호와로 번역된 것들이 바로 남유다의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섞였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 이상이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때 대거 들어왔습니다. 주전 612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니느웨가 함락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니느웨에다 회개를 외친 게 요나서였죠. 이 612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609년이 아주 중요한데요. 609년이 무슨 때냐면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부인이 다른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무려 3명이나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3명이나 왕에 있게 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 왕이 즉위했다는 이야기는 동맹국이 그 당시에 애국,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었는데 누구로 바뀌냐 하면 실질적으로 바벨론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 왕을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왕이 세웠다는 겁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세우는 여호야김 왕을 세움으로써 이제 남유다의 세력은 누구 손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지배를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605년은 여호야김 4년으로 나오는데 이때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딱 역사가 확정된 기간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누구누구 왕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인 분이 열왕기 상하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는 왕의 날짜들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그걸 다 더했더니만 이스라엘의 멸망 날짜보다 훨씬 뒤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날짜가 안 맞냐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누구누구 왕 몇 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나라처럼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캘린더가 없었기 때문에 직위년을 1년으로 칩니다. 직위년을 1년을 치는데 어떤 왕은
종교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원래는 솔로몬 왕 때처럼 1월이 언제였냐면 7월 초막절 때를 1월 달로 계산한 겁니다. 신년으로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6월절이 있는 1월 달을 1월을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텀이 생겨가지고 그게 6개월 내지 1년의 텀이 발생을 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하면 또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은 왕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왕을 넘겼는데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왕 10년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5년째 병이 들어서 뒤로 물르고 그 다음 왕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5년을 더 치리했으면 1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겹쳐지는 해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4년 때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하고 이 바벨론하고 대대적으로 싸워졌던 세계사에 기록된 전쟁인데 이때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돼서 애국까지를 사실은 지배하던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여호야김 4년에서 605년이 픽스가 되고 그 다음부터 계산해서 전후좌우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연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날짜가 잘 안 맞는데요. 이때 이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넘어서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지배를 하다 보니까 605년에 패전이 됐던 이 예루살렘에서는 대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 때 2차 포로가 또 끌려갔는데 그때는 기수자들이 대거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7년 또는 586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7년 또는 6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날짜는 바로 BC 587이나 586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39년에 또는 538년 또는 536년에 바사왕 페르시아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톰슨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보냐면 주전 612년에서 니느웨가 함락된 시점이죠. 거기에서 BC 539년 바벨론 함락 때를 뺀 나머지 기간이 73년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70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통치 기간으로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다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기간을 70년으로 본 것이 니느웨 함락하고 예루살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BC 609년 요시야 왕의 죽음부터 BC 539년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그때를 바로 대충 계산하면 약 70년이 나옵니다. 이때를 70년으로 보는 겁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주전 458년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전 444년에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벽이 444년 주전 444년에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쭉 봤을 때 이 70년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게 주전 609년에서 마이너스 539년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추정을 하고 있냐면은 에스라가 저자로 봤을 때 그리고 스가랴서의 70년 스가랴에서도 아까 본문을 보았죠. 여기에서는 1차 귀환이 언제 일어나면 주전 537년이고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일어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데 주전 587년이나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주전 516년이나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기간을 뺀 게 약 70년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계산이 불가능한데 학자들은 대략 최다를 치면 69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70년 산출에는 실패를 했음에도
어쨌든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련된 거로 보면 성전이 파괴됐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그나마 가장 유력한 겁니다. 그러나 모두 다 공통점은 뭡니까? 69년, 70년, 73년 여러 가지 대충적인 숫자는 맞을지 몰라 정확한 70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을 봤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때는 예수님이 부재하다고 모두 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스룹바벨 성전이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레미야 70년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가장 중심으로 보는 해석은 70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학자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70년은 정확한 캘린더 숫자가 아니라 무슨 숫자다? 상징적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상징으로 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성경에서 풀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수의 학자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시되지 않는 중요한 의견, 그것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지배 세력의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한 왕의 지배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봤을 때는,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느냐. 말라기 3장 1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선언하는 시점인데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0장에서 35장까지가 주제장이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 31장 31절은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 오늘 1월 1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송고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는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 주인이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지배를 내가 지배권에 복종하는 언약을 맺는 시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최초로 복음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성전으로 온 시점,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천사들이 외쳤던 복음이 있었죠. 목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복음이 하늘의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땅에서의 최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겁니다. 무덤에 찾아갔더니만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외쳤던 최초의 땅의 캐리그마 선포는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의 최초의 복음을 누가 들었냐? 천사들이 들었던 거를 바로 목자들이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탄생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십자가에서 외친 소리고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성전, 즉 돌로 만든 성전이 무너지고 육이 무너지고 영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시점,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다 이루어진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세워지는, 높이 들리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결론 낼 수 있습니까? 돌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점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탄생이거나, 탄생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면
이 마가복음으로 하면 부활 시점으로 보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으로 하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시점까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거짓된 왕의 기간이 모두 다 소멸되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 주이신 왕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알려지는 시점이 예레미야 70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는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왕의 그런 모든 것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최초의 말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론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바벨, 언어를 혼잡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신약에까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베드로가 순교했던 지역이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들에게는 최대의 악의 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이 서신이 불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은어를 쓴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은어를 쓰면서 바벨론의 세력이 곧 로마의 현재 세력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모든 세상 공중 세력을 나타내는 바벨론이 바로 하나의 상징어로 등장한 겁니다. 오늘날 이 예레미야 70년을 이렇게 신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는 직장 가운데 또는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식을 맺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주셔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제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다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차는 새로운 언약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만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이 언약식에 참여하고 정말 바벨론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70년이라는 상징,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풀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식을 맺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온갖 악한 영들이 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복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위로되고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2019년에 반드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